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12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현타가 온 게 우리 정혁 형제가 오늘 맞선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선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예배를 오지 못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 병진 형제는 어머니가 병이 다시 도져서 주말에 가서 어머니 가게를 봐야 된다고 해서 못 오고 그래도 오늘 이제 채린이하고 또 요한이하고 셋이 해야 되겠구나 지사님들하고 그랬더니 아침에 왔더니 요한이 마저 또 시험 보러 갔다고 못 온다고 그러고 채린이하고 저하고 기타하고 지사님들하고 상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찬양인도를 계속 해왔다면 이제 감이 계속 있으니까 뭐를 가지고도 할 텐데 이제 아무리 과거에 많이 해왔다 하더라도 그동안 하지 않다 보면 몸에 이제 감각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이 또 금방 쉬고 몸이 또 과도하게 이제 쓰지 않아야 될 어떤 힘을 쓰다 보니까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김용무 지사님 가정도 선을 보러 부산 내려가신다고 그러고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고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못 온다고 그랬는데 역시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또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바쁜 삶이 있다 할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늘 구할 때 그 힘듦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또 기회가 되어지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또 그러기에 기대가 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우리 다시 이제부터 건강한 교회 이제 시작해서 오늘 세 번째 교회 이야기인데요. 오늘 세 번째 우리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교훈은 어떤 거였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였죠.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 서문학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다 안다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핍박받고 궁핍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순교자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의 그 열심과 너희들의 그 모습과 믿음을 나는 다 안다는 거야.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또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표현력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들이 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은요, 통찰력이 있어서 우리가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서문학교 주시는 말씀이 몇몇 사람이 잡혀가고 10일간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믿음 중심,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정말 죽기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월계관을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끝까지 완주했을 때, 특별히 1등 했을 때 받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승리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830년대 어느 날 독일 트리어에 살던 유대인 소년이 법률가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지 않고 루터 교회에 나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대답 속에서는 전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 대답을 하게 된 거죠. 본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의 랍비였고요. 그리고 이 소년의 큰아버지도 유대인의 랍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 모든 이치에 대한 계산이 빨랐기 때문에 당시에 독일에 살면서 유대인으로 독일 나라에 살면서 핍박을 면하기 위하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계산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조 때부터 믿었던 이 랍비 회당에 가지 않고 개신교로 전향을 했습니다. 개신교로 전향했지만 이 소년의 아버지는 회심의 경험이 없었고 그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핍박받지 않고 편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 다녔지만 아무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소년은 6살 때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1847년 그는 엥겔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영국 런던에서 유명한 선언을 했는데 바로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라고 합니다. 결과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이 소년이 참된 믿음의 가정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최대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평생 교회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늘 교회를 출입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오늘 이 칼 막스의 아버지처럼 내가 하나의 삶의 방편으로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또 그 종교를 우리 교회라는 곳으로 내가 다니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버가마 교회 안에는 안디바와 같은 훌륭한 순교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7교회 가운데서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한다면 한쪽 이 날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쪽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보실 때에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늘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늘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실 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떤 얘기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지만 어떤 얘기는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이에게 은혜의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만약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분명히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속에 나온 이 검이 16절 말씀 속에서도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싸우시는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 어떤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며 방종하고 내 고집과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속히 가셔서 내 입의 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 세상에 나에게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준엄하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받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이 버가모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 함께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지역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주는 단서의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버가모는 어떤 지역이었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한 이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산다는 것은요, 성경 이 해석을 보니까 잠시 머무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눌러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탄이 드글드글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사탄의 총회가 있고, 그리고 그 총회 안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주 북쪽에 있는 도시로서 이 버가모의 현재의 이름은 베르가마라고 합니다. 버가모의 현재의 이름은 터키의 베르가마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버가모에는 어느 곳이든지 산이 있으면 해발 350m 이 높이에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신과 인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는 디오니스 신전과 그리고 아테나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신전의 터들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아테나 터에는 동시에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 툭스를 신봉했던 그 신전도 여러분들 함께 공존하고 보존되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버가모의 옛 이름은 페르가몬이라고 그래요. 옛 이름은 페르가몬 왕국으로 이 지역에는 주전 5세기부터 아탈러스 왕조가 지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탈러스 왕조는 주전 197년부터 138년까지 아우메네스 2세와 또 그의 동생 아탈러스 2세가 통치를 했는데 이 시기에 로마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가장 이 부강했던 황금 세대를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와 협력하다 보니 로마의 우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잡신들이 이 땅에 들어왔다고 그러고 특별히 로마의 황제 숭배가 그때부터 이 버가모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또한 이 페르가몬 이 왕국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 되었느냐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 페르가몬 왕국에는요 주전 4세기 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치유의 목적을 위해서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는 이 나라에 이 땅에 의학의 신으로 불렸던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이 버가모는 의학이 발달되어진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버가모에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사람들이 그냥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치유의 과정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강요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우상이 많고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이런 페르가몬의 형편은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실 때에는 사탄의 본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의 본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나 심판의 자리를 가리켜서 본좌라고 합니다. 사탄의 우두머리가 있는 마을, 사탄 중에 사탄의 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고 뿐만 아니라 그 사탄들이 몰려서 살고 있는 곳,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버가모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도시 한 모퉁이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버가모 성도들이 이 도시의 문화와 수많은 우상과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전될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서문학교의 폴리칸 목사님처럼 여러분 순교하는 여러분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던 그 땅, 그 마을, 그 문화 속에서 나는 예수님만 섬깁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더라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수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악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 꾸미게 하는 성도들은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나는 예수만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부분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을까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두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우리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할 때도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 니골라당은 뭘 주장을 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교훈을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까? 이들은 무율법적인 방종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했던 쾌락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쾌락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적당한 쾌락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온 가족이 시원한 곳으로 피서를 가서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자연을 벗삼아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노는 것,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쉴 줄 모르고 1년 365일 내내 일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우상이기 때문이죠.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요, 일과 쉼의 적당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성수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사업과 공부와 세상의 일에 집중하고 치중해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삶이 조율되어지고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오늘 주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필요한 쾌락, 여러분 이 쾌락으로 해서 이 쾌락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어쩌면 우리에겐 나쁜 의미로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뭔가에 평소에 몰두하고 있다가 어느 시간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에 지치고 피곤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쾌락주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쾌락주의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쾌락과 만족 그리고 고통의 회피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쾌락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삶이 먹고 마시는 것,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들 그런 뭔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만 탐닉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내놓은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음행의 자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세속주의, 바로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안에 성도들이 돈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여러분들 그런 어떤 내 자아마저도 배신하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 속에는 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돈이 우상이 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돈의 우상을 따라가는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이런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 때문에 지금 이 교회의 신뢰가 저 땅끝까지 무너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질문을 드렸죠. 잎과 열매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열매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그 기업이 여러분들 코스닥에 코스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열매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아갑니다. 과연 그것이 열매냐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잎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잎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에게 제한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들도 우리에게는 허락해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자들은 이 이파리를 가지고 열매인 줄을 착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죄짓고 방종하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쾌락주의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말하신 것처럼 감추어졌던 만나, 세상에서보다 더 배부른 하늘의 떡인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은혜의 임재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쉰돌의 새 이름, 곧 세상이 약속하는 추한 쾌락과 불경화가 아니라 거룩한 변화의 체험, 은혜의 체험들과 같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들은 경험하고 우리들은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주 전에 우리 최현주 지사님을 통해서 우리 박미 지사님이 머리에 이제 종양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교단의 부흥회가 시작되어졌고 또 저는 그곳에 예배 인도를 맡았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에 여유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뇌 수술을 잘못해서 이것이 머리를 열었는데 이 종양이 악성 종양이고 또 수술이 잘못되어서 혹시라도 집사님을 다시 건강한 정신으로 얼굴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요만큼의 불안한 마음에 아내와 함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큰 수술을 앞둔 집사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사님의 보호자인 그 남편도 옆에 계시는데 뭐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이제 당장 내일이면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사색이 되어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집사님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집사님을 붙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당일날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하셨는데 물론 그 종양은 발견되었고 12시간 수술을 이제 계획했던 것이 5시간 만에 수술을 빨리 끝내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다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그 종양이 아니냐는 아닙니다. 암은 맞습니다. 근데 암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못된 암이 있고 착한 암이 있다고 그럽니다. 암의 이 진행률이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되어서 암 사기라 하더라도 착한 암이면 그 암을 잘 제거하면 살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암이 진행된 지 1단계라 하더라도 이 암이 못된 암이면 이 암 때문에 수많은 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너무나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집사님에게는 이 암이 못된 암이 아니라 착한 암이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암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바로 집에 퇴원해서 정상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집사님이 들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집에 퇴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온 곳이 어디였겠어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이제 주의 은혜를 주의 그 사랑을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기억하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저와 우리 아내와 함께 대화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암에 걸려서 이 암이 어떤 성분인지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의 권위가 그의 세상적인 그 지위가 그에게 어떤 힘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남편과 그 자식들이 그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버가모 지역이 우상의 본저가 있고 우상들이 살고 있는 이 마귀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는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몸은 교회와 앉아있지만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분위기와 그들의 말과 그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을 내가 무시할 수 없기에 그들이 하는 말을 하고 그들이 하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가는 곳을 가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물질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에 빠져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라고 주님은 분명히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검은 나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여러분 나를 다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지만 내가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담임 목사하는 그런 어떤 한 설교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일이라고 내가 그냥 여겨진다면 분명히 그 반대쪽 날은 여러분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좀 이따가 쳐도 돼요. 교회의 가장 여러분들 이 큰 재산은 의리의리한 건물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교회 성도수와 결산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이 교회 재산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의 위대한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자라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보배로운 재산 중에 재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단에 이제 연합수련회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수련회에 갔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있을 때에는 갈 일이 없었는데 이제 부교육자들이 다 나가고 나니 다시 저도 운전을 하고 아이들을 태워서 이제 대학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교에 가보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참여하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지만 수련회에 참여한 교회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교회들마다 학생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하지만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없는 교회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시상식을 하고 아이들 이제 광고할 때 제가 아이들 데리러 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들 이 시상을 하는데 어느 교회 아이가 상을 받는데 사회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목사님 아들과 목사님 딸 두 아이만 보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청년이 없어서 그 교회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딸과 아들만 그 수련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보배로운 믿음의 유산들이지만 우리 꿈의 교회가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 키워내고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세워줘야 될 대상들은요 바로 지금 자라고 있는 이미 자란 우리 학생과 청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7명이 참석을 했어요. 준성이가 만약 코로나에 안 걸렸다가는 8명이었을 텐데 정호가 준성이 없이 홀로 외로이 갔다 왔죠. 끝나고 나서 제가 정호한테 물었어요. 정호야, 준성이 없어서 외롭지 않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준성이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도 안 심심했대요.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뻣뻣한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마음이 녹아지고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그 아이들이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어제 손일사님 어제 통화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두 딸들의 무릎이 멍이 들었더래요. 그 왜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시켰는지 기도하다가 아이들이 무릎이 멍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믿음에 체험하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우리 학생, 우리 주일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바로 가장 부유한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교회일수록 돈에 집착합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일수록 쾌락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일수록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 믿음이 없는 성도는 결국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돈은 없어도 교회 성도의 숫자는 적어도 체계적인 행정 절차는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믿음이 있고 성도가 믿음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돈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이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 자랑, 예수님 자랑, 받은 은혜 자랑,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자랑하며 그것들을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중세 기독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었던 그런 시기에 접어들던 어느 날 한 사제가
방금 완성된 금과 은으로 입혀진 거대한 성당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던 것은 이제 다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사제가 또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선포도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의 최대의 자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보다도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믿음만 우리를 구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만으로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가 있고 그 믿음만으로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그 불가능한 모든 문제를 열어줄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사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이 안디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라고 합니다. 안디바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우상숭배도 거부합니다. 쾌락주의도 거부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도 거부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바의 이름이었고 그는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주석가 렌스키의 조사에 의하면 초대교회 전승에 안디바의 언급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안디바는 버가모의 감독으로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체포를 당했으며 그는 이렇게 죽었다. 불에 벌겋게 달군 노새 황소 위에 얹혀져 처참하게 그는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안디바는 거부하다가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하다 결국 처참하게 타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안디바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이 되어진 안디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핍박받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외롭고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여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나도 함께 취하고 함께 먹고 함께 여러분 그들과 똑같이 통화되기보다 그것들을 거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이 시급하죠. 하지만 그렇다여 세속적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는 부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부흥의 방법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맺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끌어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교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바로 우리 꿈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 주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